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8절까지 되겠습니다. 40절 제가 먼저 읽지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질문이 이르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너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함께 읽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녀가신 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인간의 아들인가? 그는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그는 우리들의 구세주인가? 또는 성자의 한 사람인가? 이런 주제로 지금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히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논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논쟁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은 부활 사건이 있을 때까지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한 집에서 함께 자랐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좀 말해줬을 텐데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고 그는 구원자라고 이런 설명을 천사가 와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설명을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무지였을까요? 둘째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너희 부모도 알고 너희 형제들도 아는데 내가 무슨 메시아란 말이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가 귀신 들려 저렇게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빈정댔습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민중의 선동자라고 단정하고 선량한 민중을 미혹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꾸준히 가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고 물 위를 걸어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며 따라다녔죠.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사건건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부정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결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셨죠. 예수님은 많은 비판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전도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무리 앞에서 당황하시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영생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흔들릴 때가 왕왕 있습니다.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이키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로지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위험, 고난에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40절부터 42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조금 더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다윗에 살던 좀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의 논쟁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변의 사소한 말에도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요새는 그 댓글이란 게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댓글을 열심히 훑어보면서 상처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자살하는 경우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칭찬하고 격려하는 댓글도 있지만 가끔 치명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 들을 때에 이렇게 좀 꼬아서 해석하기도 해요. 꼬아서 듣고 꼬아서 해석하고 또 말할 때에도 꼬아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잘 생깁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꼬아배기 기계를 한 개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꼬았느냐, 두 번 꼬았느냐, 세 번 꼬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처럼 예수님은 각 사람의 개인적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크게 세 부류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 둘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들 아주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이 구약에 정통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받아들이며 환영합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분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위치와 신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한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연락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헌신, 희생이 없다면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 중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선한 배려가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마음에 그분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 몸 안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영적 이식 수술이 행해졌다고 봐요. 심장만이 아니라 내 안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흔적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론적이요, 습관적이요, 교리적인 사랑을 합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은퇴 후에야, 제가 은퇴한 지 이제 8년 됐더라고요. 은퇴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되 실천적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경험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로망스 관계로 지내게 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신의 사랑을 들켜지게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십자가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들켜졌어요. 그 들켜진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교리적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론적 사랑이 아닌 실제적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좀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경험해야 아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잊을 수 없는 내 몸의 흔적이에요. 보이는 흔적과 보이지 않는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층의 지시를 받은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오히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온 것 같습니다. 43절부터 46절까지를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계속 보면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지시를 받고 예수를 잡으러 간 하속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추궁을 당하자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도 들을 수 없는 진리이고 그분에게는 영적 권위와 탁월성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보석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또 원수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근심에 대한 교훈도 말씀해 주셨고 좁은 길과 넓은 길에서 말씀해 주셨고 신앙과 행위 등 정말 보석과 같은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에도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문둥병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소경, 안진뱅이 등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들과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흐르던 피가 멈추는 치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말씀과 기적적인 행동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이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고 어찌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 그런 현장을 보고 체포할 생각조차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과 전율감을 받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증거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은 47절과 48절을 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보낸 하수인들이 그냥 돌아와 매우 당황합니다. 아니 예수를 잡으라고 보냈더니 도리어 예수에 빠진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곤혹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보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난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뛰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쁘고 흥분되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형님 친구들과 함께 밥을 한 번 먹게 됐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중 친구 중 한 사람이 영락교회 집사님이신데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진짜구나. 근데 우리 형님은 저보고 야, 이제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했죠. 기억이 나요. 야, 너 진짜구나 하는 그 말씀이 참 고마웠어요. 어떤 사람은 내 말이 교만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 만난 것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짜가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크리스찬 놀이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준비해 있다가 부르심에 즉시 달려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안락하게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죄 문제를 고민하며 자학을 일삼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 불안하고 긴장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냥 즐거워합니다.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누가 날 좀 면책 주어도 비판해도 에이, 그 사람 탓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통과합니다. 누가 날 상처 주면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통과하세요. 저 사람 탓이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과 비교해서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원망의 세월을 살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고 넘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풍요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런 것이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내 말을 들으니까 그전에 너의 모습이 아니야. 참 멋지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계시나요?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많이 보여주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깊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의 흔적이 곳곳에 남겨지게 하옵소서. 남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